하나님의 것을 훔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하나님 모르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줄조차도 그냥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훔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유, 물질, 권리, 양식, 사람, 가축, 자연 환경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탐내고 훔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과 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실정법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하는 긍정형의 명령보다는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라 하는 부정형으로 더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타인의 것을 해하거나 훔치거나 갈취하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이 교훈은 어느덧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훔치는 사람도 빼앗는 사람도 그렇게 훔치고 빼앗는 것은 죄라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문제는 훔치면서도 빼앗으면서도 갈취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것을 훔치고 빼앗을 때는 야 이거 안 되는데 하는 죄의식이라도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도 그것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너무 천연덕스럽게 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몰라요. 주전 520년경에 활약한 구약 성경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개 선지자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유대의 총독이 된 다윗의 후손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학개 선지자가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그런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룹바벨 총독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 학개 선지자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진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지난 70년 포로 기간 동안 관리하지 않아서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학개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당신들이 살 집은 번듯하게 짓고 거기에 들어가 잠 편하게 자고 있느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당장 화려한 집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멸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자신들의 생활만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평안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쳤으면서 그 죄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 찢으셔요. 그 하나님의 찢으심에서 건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땅에 있었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살았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들은 그 질문에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감히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것에 대해서 말라기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질, 생명, 소유물을 훔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십계명은요,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 말라기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아마도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태연하게 사는 것, 아니면 분량을 속여서 드리는 것, 그것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레이몬드 칼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소선지자들의 현대적 메시지라는 책에서요,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진단하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교회의 힘을 엄청나게 약화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교회 출석이 변덕스럽고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의 활동과 사명을 세상에 실현시키지 못하고 헌물을 인색하게 드리고 개인의 관심과 충성심이 부족한 것, 이 모두가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광을 훔치고 있는 모습들이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특별한 방법은 11조와 헌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여러분,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됐습니다. 11조는 신명기 14장 23절에 의하면 율법 속에 명문화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은 힘든 상황에 떨어지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11조나
다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모스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11조만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11조를 자주 드리면 복을 주시겠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모스서 4장 4절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회적 불의 때문에 그 3일마다 드리는 11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데 사실은 정확한 11조 드리는 것보다 좀 속이고 드리는 경우 많잖아요. 떼고 드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 11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11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린 후에 갖은 생색을 내고 내가 몇 번을 했고 내가 어느 분량까지 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11조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싫어하셨어요. 11조를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신앙 고백도 없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11조를 그냥 싫어하신 게 아니라 저주까지도 하셨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 고백이 담긴, 우리가 받고 향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고백이 담긴 11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는 말씀은 참 많지요. 그러나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우 드물어요. 다만 몇 번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고 정말 자기가 부름받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양털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시험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시험에 응답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가끔 주시는 특별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는 11조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11조 생활을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그 11조 이상의 복을 받아요.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멀리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했는데 정말 그 약속을 지킨 것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그 백성들이 만물의 11조를 성전으로 풍성하게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1조는 아니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이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이 얼마나 극진하게 칭찬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자,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드렸더니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주시는지 내가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복을 오늘 성경이 약속하지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막 내려주고 싶으신데 백성들이 그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밉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성경시대 당시에 복의 개념이 뭡니까? 땅에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일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을 잘 되도록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는 이것을 보고 제일 먼저 누가 알아봐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매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알고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요. 그 신뢰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리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그의 자손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늙기까지 어떻게 하면 버림받지 않아요? 그 자손이 걸식함을 어떻게 하면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복 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 후손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지요? 답은 나와 있어요.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저의 권면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인색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지요. 그 신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전 생애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11조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조라는 돈을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 우리 땀이 들어가 있죠, 눈물이 들어가 있죠, 수고가 들어가 있죠, 사랑이 들어가 있죠, 꿈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 그게 우리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생애를 살면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돌려드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축복된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전적인 신뢰의 표시로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표시로 오늘 본문이 11조를 얘기한 거예요. 결국 11조는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 고백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리길 형식적인 11조는요,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3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생애 가운데 꼭 드려야 할 몇 가지 11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만큼은 하나님의 것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물질의 11조입니다. 단순한 문제지만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내 수고가 들어있고요, 내 땀과 내 재능과 내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분은 내 수입의 11조를 100 가운데 10개를 1000개 가운데 100개를 딱 떼어서 드리는 게 이 정말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1조가 너무 커 보여서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을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지금 바친 한 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도 풍성하게 남겨주신 9개, 그리고 그 한 가지를 포함한 풍성한 10개를 볼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10분의 1을 때는 신앙인이 남은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쾌락에 쓰거나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더욱 아껴 쓰고 더 진실하게 쓰고 소중하고 깨끗하게 쓰겠죠. 이것은 그래서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생애와 생명을 함께 드린다는 고백이 그 11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른 헌금은 다 못 드려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고백이 되면 11조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을 가장 빠르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본분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활과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려면 매일의 시간 가운데,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든지 아니면 잠자기 직전의 시간이든지 혹은 자신이 낮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이든지 이런 시간을 만들어내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저 단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는 거기에만 시간을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처럼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 하루의 일과 중에 소중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겠지요. 아깝게 쓸 수 없습니다. 더 열심히, 더 창의적으로, 더 성실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시간의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참 복된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중에 10분의 1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일정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도 좀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인생 끝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고 산다, 이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이웃과 인류와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10분의 1의 기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좀 떼어서 드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요, 작은 것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에서 맡은 교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남녀 선교에서 맡은 직분, 재직의 직분요, 여러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도적질이냐고요? 아니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게 도적질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특히 항존의 직분을 맡으면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만하다고 여겨서 교회가 안수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잘 감당해서 그 직분을 하나님께 돌려야지요. 그 하나님의 직분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값으로만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확히 11조 이상을 드리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을 오늘 말라기의 말씀대로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 성도들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